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유, 힐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교인들에게 물어보면은 교회에 왜 오느냐 그랬더니 교회에 와서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다, 그런 대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유약한 성도들이 되겠죠.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치유와 또 훈련의 기능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학교에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힐링의 시간도 되지만 훈련의 목적이 더 크지요. 그래서 지식이 쌓이고 내공이 쌓입니다. 교회도 설교를 통하여 치유도 되지만 설교를 통하여 도전을 받고 또 훈련을 받아서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젖만 먹겠느냐?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의 내공이 길러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유혹을 이기게 되고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돗개와 세파트가 싸운 일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진돗개가 이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파트는 아주 강한 개입니다. 아주 잘생겼죠. 기도 오똑하고 또 아주 품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파트는 탐지하는 일이나 집을 지키는 데는 탁월합니다. 그런데 세파트는 야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돗개는 야성이 있습니다. 진돗개 3마리면 호랑이도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진돗개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DNA에 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야성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되니 야성이 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늑대는 아무리 우리에 가둬놓고 키워도 어느 순간에 야성이 드러납니다. 적수가 나타나면 여지없이 이빨을 드러내며 공격을 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야성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칼날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는 것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죽음조차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유관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 또 신앙을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야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또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맞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의 믿음이 한없이 존경스러워지고 숙연해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이 오면은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야성이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평소에는 저 사람이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애국자는 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인지 참 거짓의 사람인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드러날 때 그때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인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인지 호랑이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건드려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자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면은 내 믿음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늘 주일이 되고 예배 시간이 되면은 늘 마음속에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을 늘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가 기다린다고 오고 안 기다린다고 안 오고 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오늘 또 누가 오지 않나.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은 눈 감고도 교회 와야 그게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일인데 교회 안 오고 목사의 마음은 타고 들어가는 거지요. 무슨 일만 있으면은 교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은 교회 시간부터 빼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은 빼버리고 자기 시간을 사용하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마귀가 와서 아무리 건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피곤하니까 교회 가지 마. 무슨 일이 있으니까 교회 안 가도 돼. 기도하지 마. 예배드리지 마. 봉사하지 마. 마귀가 와서 자꾸 우리의 귀에 속삭일 때 그때 넘어가면 우리의 믿음에는 야성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야성이 있는지. 믿음의 야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야성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넘어집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냥 교회를 결석하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믿음의 야성을 기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교회 다닌 이후로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은 6살 때부터 형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교회가 늘 멀었어요. 집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까지 가려면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린 나이, 그야말로 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 나이에 형님의 손을 잡고 크리스마스 연습하러 갔다가 또 끝나면은 이제 형님이 또 데려다 주고 형님은 끝나고 데려다 줬다 또 교회 가더라고요. 왜 교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교회가 최고 노는 곳이 최고 좋은 장소가 아마 교회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제가 빼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군대에서도 선임들이 주일에
일 시키고 축구하자고 하고 무슨 뭐 집합하자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 마음속에는 벌써 마음이 저 교회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오늘 반드시 교회에 간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냥 편안하게 가는 날은 예배 그냥 드리고 오는데 정말 힘들게 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배당에 가면 벌써 눈물부터 나요. 그냥 뭐 설교도 시작되지 않았고 예배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힘들게 그야말로 사선을 뚫고 온 느낌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때 교회 오는 그날은 그냥 교회만 오면은 그냥 예배당 그 자체가 벌써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야성을 길렀다고 말할까,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잠자는 것, 밥 먹는 것, 이것은 훈련이 많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밥을 거의 다 먹습니다. 거의 남기는 일이 별로 없어요. 밥 한 톨까지 남기면은 그것이 죄악이다 생각을 하고 밥 한 톨까지 깨끗하게 다 비웁니다. 예. 요즘은 조금 좀 많이 이렇게 둔화되기는 했지만은 밥 먹는 것 감사함으로 다 먹습니다. 잠자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몸 누우면은 잡니다. 제가 10년 동안 밥 먹을 때 줄 서서 밥 먹었습니다. 장신대 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대학 4학년, 또 신학대학원 3년, 군대 약 3년, 거의 10년간 밥 먹을 때마다 식기를 들고 줄 서서 밥 먹었어요. 10년 동안 어떻게 하면은 줄을 안 서서 밥을 먹을까 늘 생각을 했지만은 그런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끼니만 되면은 무조건 줄 서야 돼요. 학교 기숙사가 그렇고 군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 안 서도 밥 먹게 되더라고요. 결혼하니까 줄 안 서도 밥 먹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잠도 몸 하나 눕힐 공간만 있으면은 잡니다. 기숙사 생활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냥 야성이 생겨서 아직까지도 그냥 몸 하나 눕힐 수 있는 곳이면 무조건 잡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야성이 우리 가운데 길러져야 돼요. 눈만 감으면은 주님 생각하고 주일이 되면은 그냥 눈 감고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걸어갈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이 세상을 우리가 그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좀 우리가 그렇게 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야, 정말 저 성도님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성도들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볼 때도 그런 성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목사만 믿음이 좋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칭찬받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야성이 있는지를 늘 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리를 먹으면서 야성을 길렀습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헤롯의 칼날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은 그 누구의 어떤 칼날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야성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호랑이가 동물원에 있는 것을 호랑이가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호랑이는 동물원에 있는 것을 분명히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호랑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와 사자들을 제 생각 같아서는 다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은 다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동물원에 가둬놓고, 새도 동물원에 가둬놓고, 또 이 사자나 호랑이도 동물원에 가둬놓고, 곰도 동물원에 가둬놓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그런 동물원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부터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개나 고양이 키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개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개를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가족들은 그렇게 좋아하는지,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는지 좀 묻고 싶더라고요. 물론 개는 왜 키우느냐 그랬더니 개는 사람처럼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키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좋은 친구니까 키운다.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개를 옷을 입히고 양말을 신기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왜 털을 주셨습니까? 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털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옷을 입혀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세균이 생기게 되고. 그런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더 예쁘게 치장을 하고 뭐 핀을 꼽아주고, 그게 그렇게 개들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성을 길러야 되는데 야성이 다 짐승들에게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야생화는 오래갑니다. 그런데 온실에서 키운 하초들은 약합니다. 들푸른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덜풀은 밟을수록 더 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야성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제가 장신대 다닐 때 밤에 그 아차산 8부 능선까지 올라가서 친구들과 함께 비닐을 뒤집어 쓰고 몇 차례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그러면 이거는 거짓말이고, 그야말로 제 손에 꼽을 정도로 아차산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차산에 올라가면은 저 한강 너머에 천호동이 보이고 잠실이 보이는데 그 불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몰라요. 밤에 우리는 그 동네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렀습니다. 친구들과 올라가서 각각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야, 우리 오늘 소나무 하나씩 뽑고 오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각각 자리를 잡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오늘은 소나무 하나 뽑고 오리라. 그런데 기도할 때 소나무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밤이니까 또 멀리 친구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눈 뜨고 옆에 누가 있지는 않은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소나무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뭐 소나무가 뽑아지기는커녕 소나무가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옛날 뭐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산기도 하는데 소나무 몇 그루 뽑았어. 제가 잘 안 믿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작은 소나무도요, 바위 틈에 땅 속에 탁 박혀 있어서 아무리 흔들어도 이게 뽑혀지지 않아요. 무슨 처음 그냥 심어 놓은 소나무야 뽑히겠지만은 작은 소나무도 웬만한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옛날 성도님들은 열심히 기도했다는 뜻이겠지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서 추운 겨울에도 이불 뒤집어 쓰고 철야기도 했습니다.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구역예배 드렸습니다. 추운 겨울 성탄절 이브 때 새벽송 돌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안희수 교사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과 맞짱을 떴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조금만 더우면 에어컨을 켭니다. 추우면 히터를 켭니다. 찜통더위도 추운 날씨도 잘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온실 속에서 자란 그런 교인들 같아요. 혹 불면은 넘어질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 말 잘못하면은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기도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우리의 야성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별일 아닌데도 쉽게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주저앉습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교회 중직을 맡은 분들도 중직자인지 평신도인지 새가족인지도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목사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야성이 없으니까 자기의 어떤 직분조차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믿음의 야성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물불 가리지 않고 그렇게 뛰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정면 돌파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이 되면은 교회 가고 시간이 나면은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놓아야 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신방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드리는 생선은 가운데 토막을 드려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좋은 생선 가운데 토막 있는 그 생선을 목사님께 대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은 내가 쓰면은 안 된다. 이 시간은 하나님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대충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마치 하나님이 거지인 것처럼 그렇게 대충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대충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충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도 정성껏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언제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금 야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냥 시간이 되면 가고 시간이 안 되면 안 가고 시간이 있으면 성경 읽고 시간이 없으면 성경 안 읽고 우리의 영성생활이 계속적으로 세상적인 것에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감사 생활, 남을 배려하는 생활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에 잃어버렸던 야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최근 어느 장관 후보자의 뉴스를 우리가 자주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분이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권사예요. 그런데 보좌관을 그렇게 욕을 하고 사익을 위하여 남을 괴롭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어떤 것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보여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보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평가받을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점수를 더 많이 따야 됩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종교인들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종교가 불행하게도 기독교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모릅니다. 종교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가장 신뢰도가 낮은 종교 집단이 기독교라고 표시를 한 것이 다른 종교에 비하여 월등히 낮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는 다른 종교들보다 훨씬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이미지는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이미지는 다 깎아먹습니다. 교회가 저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좋은 일을 세상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소금이고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금이고 빛이라 그랬습니다. You are the light, you are the salt in the world. 세상 속에서 in the world, 세상 속에서 소금이고 빛이지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목사, 예수 믿는 권사, 예수 믿는 장로들이 다 이미지를 망치게 만드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교회 다닌다고 얘기나 하지 말 것이지,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얼마나 그 사람이 간증을 많이 하러 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나쁜 짓은 또 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보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저분은 믿음의 야성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소리를 우리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어. 말로만 하지 말고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믿음이겠습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만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다른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믿음과 행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 생활도 잘하고 삶에 있어서도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그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증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지 아니하고 톱으로 켜임을 받고 옥에 갇히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부활을 생각하며 천국을 생각하며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영성, 믿음의 야성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았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